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16장 말씀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 봤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일명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장막, 성막을 보면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성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가장 안쪽에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도 안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갈 수 있었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가는 것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모든 백성의 죄를 한번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 드리려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온 백성의 죄뿐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속죄소와 그 궤와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이 정결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세상 속에 사니까 거기도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도 모든 걸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한 번 크게 드리는데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굉장히 중요한 제사이죠. 1년에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그렇죠?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를 가리켜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가라.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죠. 아무 때나. 왜 죽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죄소 위에서 너를 항상 만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죽는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던 때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갈 수 없어요. 어둠은 그냥 죽어요. 빛이 비춰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빛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죄가 있는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주님 만나도 안 죽어요. 네, 지금은 주님 만나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죠. 예수님 덕을 보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맨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년에 한 번.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게 언제냐? 우리로 계산하면 7월 10일이에요. 7월이 이제 7월이 니산월인데 그 니산월이 그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월을 1월로 생각해.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달을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그 달이 이제 첫째 달이 됐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7월 10일인데 그 날이 이제 오늘 보면 속죄일로 해라. 그래서 그날은 숫송아지를 잡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제사 얘기 봤으니까 이제 숫송아지 또 순양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볼 것은 순염소 2마리를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마리의 염소를 드리는 사건. 자, 보죠. 7절부터 보면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마리 염소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제비 뽑힌 한 마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리고 한 제비를 뽑아서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했죠. 근데 여기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좀 걸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지 아사셀을 위하여란 뭘까? 아사셀은 무슨 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사셀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에르라고 하는 말이 염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아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급하게 가다, 그냥 급하게 보내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를
급하게 그냥 내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신 이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리고 뭐 광야 신학에 한 마리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염소와 급하게 보내다라는 말에 합쳐진 단어다.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말이에요. 지금도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뭐 어떨 때 쓰느냐? 안 좋을 때 써요. 욕할 때 씁니다. 가장 심한 욕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욕이에요. 우리나라 무슨 욕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제일 좋지 않은 욕을 지금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너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뜻.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욕과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죽게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내보내기 전에 하는 예식이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살아있는 염소 드려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뭐랄까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아론이 두 손을 얹어 기도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여기다가 얹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이 염소에게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이 염소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밥이 되겠죠. 짐승의 밥이 되겠죠. 그렇게 내버려요. 모든 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죄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죄가 염소에게 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광야로 나가 성문 밖에 나가 죽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도 광야에 나가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광야를 이렇게 가서 거기서 아사셀의 염소를 굴렸던 곳에 가서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올라올 수 없는 절벽 아래로 이제 그 염소를 보내죠. 그러면 도저히 이제 올라올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그 염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지면 안 되겠다. 얼마나 그 광야에서 여러분 찢겨 죽을 염소를 생각하면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 문제는 주님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뭐 죄질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죄 문제는 심각했다.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단잠을 깨우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광야로 아사셀을 위하여 나아가는 한 마리의 염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죄 짓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이, 더 큰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손길, 가정,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